이런 발표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80% 이상이 그 직장을 떠나고 싶다,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 싶다, 또 때로는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러한 이제 프로테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지금보다도 10배를 더 힘든 일을 줘도 일은 얼마든지 파헤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당신은 왜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80%가 바로 뭐냐면요,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내가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은 그냥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나는 직장이 싫고 옮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다가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 사는 그렇게 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면 행복이 찾아오지만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정, 부모와 부모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지요. 사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식들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부모하고 갖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춘기만 넘었으면은 여러분 뭐가 딱 끊어지냐면 대화가 딱 끊어지는 것이에요. 대화가 딱 끊어지면서 통계학적으로 여러분 사춘기 이상 된 자녀들하고 부모하고의 대화의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데 몇 분입니까? 물어봤더니 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5분 이내예요. 그 5분도 어디서 만나느냐? 식사 자리에서 밥 잘 먹고 다니냐? 공부는 잘하냐? 여러분 물어보는 대답이 그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는 자녀들하고 대화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것이죠. 또 이것도 밥 먹는 시간이 맞을 때는 괜찮은데 밥 먹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출근하는 시간도 다르고 퇴근하는 시간도 다 다르니까 거의 여러분 대화에 뭐라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대화에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 청소년들 만나보면 공통적인 대답이 있는데 너 왜 가출했느냐? 너 왜 이런 범죄 현장 속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바로 뭐냐면요, 부모에게 관심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여러분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면 성공,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실패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그냥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만 그것이 존재하느냐? 아니죠. 어디도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 안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뭐예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면 바로 뭐예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이 자꾸 어디를 돌아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법칙이 있어요. 애굽이 뭐냐? 애굽은 43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이 애굽이다. 너희들 실력으로 먹었지만은, 너희들 실력으로 일으켰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곳은 그래서 죽은 곳이다.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법칙은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혹독한 땅이고 어려운 땅이지만은 이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애굽 생활은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광야 생활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신명기라는 말씀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500년이 흘러가지고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4장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금식기도 끝난 예수님을 시험을 하시는데 어떤 법칙을 갖다가 시험을 하시냐면 신명기에 나타난 떡 법칙, 이걸 갖다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도 신명기 법칙을 가지고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이 키워드예요. 말씀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단어를 갖고 들어가야 가슴,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관계다. 관계.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죽음,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여행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무엇이냐가 하면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재료가 나와요.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 육신이지만은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죽으면은요 땅에다가 묻어요. 흙에다가 묻어요. 흙이 내 몸을 다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장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선친들 이장할 때 이장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왜?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드는데 반응이 없네. 흙으로 만드는데 반응이 없고,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불러봐도 반응이 없고, 움직이도 못하고. 여러분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응이 없어요. 움직이도 못해요. 그 상태를 가리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어떤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죽음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이 인간 흙덩어리에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생명을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뭐했다? 살아났다.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장례식장 가면 이 얘기를 꼭 이야기합니다. 설교 말씀 시간에. 사람은 뭐와 뭐가 되느냐? 육신 덩어리하고 영혼, 생명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사람이 산 사람이고,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건 이게 분리된 상태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리되면 이 육신 덩어리는 움직여야 안 돼요. 창세기 2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 뭐냐? 생명이 뭐냐? 죽음은 생명과 떨어지는 거, 영혼과 떨어지는 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있다가는 건 바로 뭐냐? 생명과 붙어있는 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게 육적인 죽음과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뭘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당신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찬송가도 498장에 이렇게 저 죽어가는 자, 세상 사람들 다 죽은 걸로 표현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여러분 왜 세상 사람 밥 먹고 다니는데 죽었다게 해요? 왜 세상 사람들 움직이는데 죽었다게 해요? 성경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도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결과를 바로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관계 맺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워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성경은 어느 곳을 뒤져보아도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관계,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의 법칙, 생명의 법칙,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순응하시고 아멘하시고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신명기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라는 말씀은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신명기라는 이 말씀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에 되어진 일입니다. 광야에 되어진 일인데, 여기 이런 두 단어가 나와요. 떡이 나옵니다. 떡이 나오고, 하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떡과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 법칙은 바로 뭐냐?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이 실제로 먹는 떡을 이야기했을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애굽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 애굽 생활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열심히 떡 만들어 먹었어요. 떡을 만드는 데는 최고의 기술자예요. 농사의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바로 뭐냐? 인생은 애굽에서 있는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의 존재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산다. 산다 죽었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도대체 떡은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떡이 바로 뭐예요? 떡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은 바로 뭐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잊어먹은 곳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떡 먹었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법칙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430년 동안에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살았는데 성경의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음. 이렇게 신명기 법칙은 애굽 430년은 너희들이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죽은 인생이 사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죽은 인생이 사는 방법이 있다. 그 사는 방법을 신명기 아까 8장 3절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죽었던 인생이 사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계의 관계. 누구하고의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인데 그것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전에는 죽었지만은 이제는 바로 뭐냐?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광야의 법칙이에요. 광야의 법칙.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사막 땅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근데 광야 생활은 40년이지만은 광야 생활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자기 실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실력,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나올 때 혹시 씨를 감춰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옥수수 감춰서 나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밀씨 감춰서 나온 사람. 사막 땅에 아무리 밀을 뿌려봐도, 옥수수를 뿌려봐도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떨어졌던 430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의식주를 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하나님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모든 걸 다 더하시는 거예요.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음식인데, 보세요, 그녀 과일도 아니에요, 쌀과자도 아니에요, 보리과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고기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느냐?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비둘기과죠. 여러분 눈에 수많은 참새들이 여러분 눈앞에 돌아다닐 것입니다. 참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새 잡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새 잡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참새 손뼉으로 잡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메추라기가 어쩌면 사람 머리 위에 날아다니지 않냐고, 손만 움켜쥐면 잡을 수 있는 눈앞에 다니는 거예요. 누가 실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참새 메추라기도 낮게 날게 만들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날지 못하게 만들고 잡을 만큼만 높이를 향하여 날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러뇨 만나와 메추라기 법칙 하나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는 두 손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40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인생에 먹을 것 모든 것 다 뭐하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그래서 그거예요. 신명기의 법칙은 관계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지만은 광야 40년은 다시 뭐래요? 생명이 돌아온 기간이다, 생명이 돌아온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뭐를 설명해요? 죽음. 신명기 말씀은 정확히 뭐를 설명해요? 생명.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명기 법칙이에요. 신명기 법칙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과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생명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신명기 법칙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법칙과 광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법칙을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법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몰랐던 신명기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오늘 1절부터 쭉 읽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받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시험 받은 사건을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뭐 주일학교 때보다 다니신 분들은 따져보면은요 아마 수십 번 이상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칙을 모르고 마태복음 4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다든지 그냥 그것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때는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에 곁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신명기 법칙이 있어요. 신명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법칙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들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냥 흘러가면 안 돼요. 저게 꽉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에도 기록된 단어, 여기도 기록된 단어. 어떤 단어예요? 떡이라는 단어예요. 떡이라는 단어. 떡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신명기 법칙의 떡은 바로 뭐예요? 떡은 어느 곳에서 먹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자, 애굽은 하나님 관계없이 먹었던 곳.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관계가 없는 뭐예요? 죽음. 이걸 여러분들이 신명기 법칙을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지금 뭐를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그냥 여러분들이 신명기 법칙이 없으면요 그냥 당연하구나,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 빨리 떡을 먹고 회복하라는구나, 허허이 마귀도 참 착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칙을 집어넣으면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넌 할 수 있잖아. 넌 능력 있잖아. 넌 권능 있잖아.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한번 해봐. 당신의 실력을 좀 보여줘. 당신의 실력을 보여줘.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마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유혹을 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이 뭐예요? 떡. 아까 말씀을 드렸죠. 떡. 네 힘으로 해. 네 힘으로 살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 마귀는 지금 떡덩어리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네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안 해도 돼. 여러분, 여기 떡을 만들려가는 이 의도는 신명기 법칙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 너 혼자 해봐.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곳은 뭐예요? 죽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신명기 법칙을 통하여 교묘하게 뭐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떡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신명기 법칙에 집어넣으면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뭐 하느냐? 죽음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죽어라, 그 말이에요. 관계 끊어지면 죽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이것이 떡이라고 하는 것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신명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떡이 아니라 떡 속에 감춰진 죽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구나. 떡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관계없이 네 실력으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 관계하지 마라. 하나님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 떡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죽음 덩어리를 가지고 지금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법칙을 사탄 마귀가 이용을 한 거예요. 신명기 법칙을 이용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사탄 마귀 유혹에 졌다면 여러분 뭐까지 만들어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왕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왕까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신명기 이 법칙을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고 태클을 걸었다가 하면은 지금도 사탄 마귀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조금 끊어. 너 지금 잘 되잖아. 너 지금 여행 가야 되잖아. 너 지금 비즈니스 해야 되잖아. 너 지금 만나야 되잖아. 너 지금 골프 치러 가야 되잖아. 너 지금 친교하러 가야 되잖아. 잠깐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 다음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돼. 여러분, 똑같이 지금 이 사탄 마귀는 떡이라고 하는 거 이 속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 먹는 문제, 친교 문제, 무슨 문제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누구하고 멀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봐.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참 바빠요. 어디에 바쁘냐면 여러분, 어디에 바빠요? 떡 먹는 곳에, 떡 만드는 곳에, 떡 만들며 취미를 갖는 곳에 다 바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에 바빠지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색깔만 조금 다르지, 모양만 좀 다르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떡 만들어봐, 떡을 추구해봐, 이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데 결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떨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끊고 있어요.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사탄 마귀는 떡덩어리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신명기 법칙에 보니까 너 죽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죽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고 죽어라. 이 뜻이었다가는 것을 사탄 마귀도 알고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교묘하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아하, 요 사탄 마귀가 신명기 법칙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신명기 법칙을 1500년 전에 있었던 신명기 법칙을 가지고 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역으로, 그래? 신명기 법칙을 가지고 네가 나를 시험해? 알았다. 그러면 나도 신명기 법칙이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아까 읽은 말씀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이야기하죠. 이거 신명기 지금 8장 3절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신명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가 신명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뭘로 이기나 보세요. 신명기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면 죽는다.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다. 읽어보세요. 또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생명과 죽음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예수님도 신명기 법칙을 가지고 신명기 그대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사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관계를 맺는 자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알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신명기 법칙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광야의 법칙이죠. 광야의 법칙. 아까 마귀는 애굽의 법칙을 사용했다가 하면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광야의 법칙,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관계해야 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만나 하나님 관계 속에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탄 마귀에게 역으로 신명기로 예수님을 시험 걸었는데 예수님은 네가 그걸로 거는구나. 그래, 알았다. 나도 그 신명기로 내가 너를 이기리라. 이렇게 신명기로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4장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생명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생명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뭐다? 죽음이다. 이렇게 관계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서 신명기 법칙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법칙이 바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예요? 죽어야 될 인생, 죽어야 될 인생. 그런데 이들이 살아났어.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들의 광야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광야의 법칙을 통하여 설명하였고 예수님이 그 법칙을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조그만 결론을 맺어 봅시다. 마귀는 어떤 거예요? 결국은 떡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저 사람이 죽을 거다. 이걸 알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걸 신명기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마귀는 오늘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뭐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말씀은 예수님의 법칙, 신명기 법칙, 생명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할아버지가 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은 코로나 속에서도 생명입니다. 육신은 고통당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관계가 생명입니다. 관계만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해답이요, 예수님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복은 어디냐? 성경의 복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굽 430년 막 먹을 거 싸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비도 많이 내려와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애굽이 복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어디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광야가 복이다. 광야는 여러분 뜨거워요. 저녁 되면 추워요. 물 하나 없어요. 이런 곳이 성경은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자연은 비옥하지만, 참 자연은 열악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복이다? 광야가 복이다. 광야가 복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답은 하시겠지요? 아멘이라고. 여러분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죽어나가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썩음이 기다리고 있고 망할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예배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병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돼요. 이 사람이 여기 하나 사면 금방 몇십 배 올려서 몇백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뭐다? 죽음이다. 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가진다고 하면은 절대로 벌벌 떨 이유도 없고 기죽어 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려도 어불성설, 자,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느냐? 누구를 부러워해요?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요, 곧 죽을 사람, 곧 지옥 갈 사람, 여러분 떡덩어리를 가지고 웃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귀한 성도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곧 죽을 사람, 곧 지옥 갈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바로 나도 지옥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말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금은부화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 관계하지는 곳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코로나19 참 지겹죠. 2주간 끝나면 또 2주간 연장, 2주간 끝나면 또 2주간 연장. 여러분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또 갈 것 같아요. 추석까지 갈 것 같아요. 2주간 지긋지긋합니다. 2주간.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19라고 우리도 코로나19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쓰고 코로나19를 읽지만은 우리는 코로나19라고 쓰고 코로나19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코로나19도 신명기 법칙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것이에요. 신명기 법칙 뭐예요? 정확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사탄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어.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고 있습니까? 끊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정부에서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 정부에서도 도와줘요. 예배 못 드린다, 도와주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쓰지만 우리는 코로나19라고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
사탄 마귀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떡으로 돌아가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떡으로 돌아가라, 관계를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하고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서 새벽 예배 열어놔도, 수요 예배 열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의 조종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루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마지막은 하루, 1년이 마지막이다, 1년이 마지막 시작해서 1년 360일 끝나시 마지막 끝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마지막이 어떤 때는 100년 기간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이 어떤 때는 1000년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이 어떤 때는 2000년, 어떤 때는 3000년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시대도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영역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시작과 마지막 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여러분 잘 보세요. 전염병입니까? 전염병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해서 마음으로 그럼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전염병이 맞지요. 왜?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여러분 코로나19가 걸려요. 걸리죠? 이건 전염병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염병은 여러분 이거예요. 전염병은 어떤 한 나라, 한 고을, 한 족속에게 확장되고 퍼지면 이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단기간에 1년도 안 돼서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코로나19가 안 퍼진 나라가 없어요. 이건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동시간대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이건 전염병이 아니라 이건 뭐다? 재앙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다른 곳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고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시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려오시는데 다 본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오는데 저 미국 쪽에는 지금 밤 12시에 주무시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느 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다른 나라는 새벽, 다른 나라는 한밤중, 또 반대로 예수님이 미국에 오시면 여기는 거기 낮에 오시면은 여기는 밤 못 봐요. 근데 성경은 다 본대요. 다 본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에는 뭔가 좀 깨름직하게 증명이 되지 않는데 지금은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왜 됩니까? 유튜브. 예, 지금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시면은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여러분 하늘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 막 찍을 거 아닙니까? 생방송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방송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 거꾸로 있는 남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지요. 옛날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때를 이야기할게요. 멀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까?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 앞에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도 마지막일 거고 내년도 마지막일 거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주님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고 버려두는 사람은 누구냐?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맺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해서 영원 천국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 마귀가 코로나든지 뭐든지 환경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뭐하게 만드느냐, 우리의 관계를 끊고 있다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이 속셈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19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뭐예요? 그 속에다가 자기 신명기 법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코로나19는 더 주님 앞에 오셔야 되고 매달릴 때다, 말씀으로 더 가까워져야 될 때다, 이걸 고백하시고, 마지막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 징조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데려감을 당하시는 우리 구월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